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송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존귀히 여기시고 또 영화롭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9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주의 곱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신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 12번째,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중세 시대 때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수도사였는데 이 수도사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원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기를 원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원하고 바라면서 단 한순간조차도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해서 심지어는 이 세수도 하지를 않았어요. 또 목욕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거나 이런 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수를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그쳐지고 딴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질까봐, 딴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 생각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자요. 밤에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했고 바랬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씻지도 않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옷은 정말 허름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씻지를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옆에만 가면, 이 사람 옆에만 가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이, 그러면서도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 옆에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병자라고 하더라도 다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사가 유명해서 이 수도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사를 생각해보면 참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 이게 정상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수도사의 그 생각과 그 삶이 철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 이 수도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도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여 귀 기울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진실이라는 그 단어는요,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숨길 것이 없이 밝히 드러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강렬한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숨길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진실하다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겉모습이든 그리고 속마음이든 밝히 드러나서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겉모습 다르고 속마음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숨김없이 이중적이지 않고 겉모습과 마음과 생각이 동일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겉과 속이 같은지 아닌지 참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해서 100세의 나이에 그 하나님의 기도에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을,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표현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땔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 위에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그때 확인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 어려운 순종이죠. 그게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이다. 언약을 이어갈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시험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진실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숨김이 없이 이중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겉과 속이 동일하지만 거짓이
섞이지 않고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진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따지면 정금같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은 상태가 진실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태양의 강렬한 빛에 비춰서 숨길 것이 없는 환히 드러난 거짓이 없는 상태가 진실한 상태이고, 또 이 안에 이 불순물, 죄악된 것, 부패한 것, 타락한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진실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거짓된 것이 없어요. 간교한 것이 없어요. 이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냐, 이런 게 어떤 주얼리, 보석들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를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보시고, 내 내면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구원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 가정이 다 그 복음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각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구원받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도 놀라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정죄를 안 하시겠어요? 왜 판단을 안 하시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다면 다른 종교, 이슬람, 몰몬, 힌두교, 불교에는 구원이 없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 형식보다는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그런 말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실한 자들은 세상에 적응도 못하고 현명하지도 않고 바보처럼 산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 거짓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진실한 자들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깨끗하다 라는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에서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진실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진실한 자를 기뻐하세요.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지만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자랑하셨어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와, 여러분, 저는 욥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자랑하셨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요, 거리낌이 없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만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나만 아는 내 죄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죄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염시킬 수가 있고 전염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전파력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있듯이 죄도 전파력이 있어요. 나 혼자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악담을 한다면, 험담을 한다면 그거는 나 혼자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모함하고 악담을 한 것에 대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파시키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죄를 전염시키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지는 것이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면 교회가 약해져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느라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게 되고, 교회가 하나되게 깨지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 사명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전도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선교함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미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아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쏟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교회가 분열을 해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힘이 약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거는 사단이 교회 가운데 분열을 시키고 마음이 깨지고 하나됨이 깨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죠.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어야 돼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 공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넘어뜨리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큰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또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 덕을 세우지 않고 분열을 시키는 죄,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죄입니다. 부디 이런 죄악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내 안에 거짓이 없게 해주시고 내 안에 위선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어서 내 안에 죄악이 없게 하시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함께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 시험 들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이 설교 듣고 잠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허물 없는 상태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상태로 쭉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신앙이 오염되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시고 변함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순수하고 더욱 진실하고 더욱 허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그리고 봉답과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허물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죄악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치는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물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주자리에서 교회에서 금요 성경 공부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기다렸던 주일인데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장식으로 11월 19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뭐 조그마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사과 하나, 뭐 이렇게 뭐 고추 하나, 뭐 이런 거 버섯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일 채소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요 앞에다가 장식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밟을 텐데 안고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달인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 복락과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축복, 신앙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말씀 들고 힘있게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세요.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농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